벌써 네 번째 우리 목사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시는 것 같아요. 늘 제가 가족들이 이제 이 버클리 쪽에 있어서 방학 때마다 이제 오게 되는데 올 때마다 꼭 연락을 드려요 목사님께. 저는 이제 뵙고 싶어서 연락을 드리는데 목사님 꼭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또 마련하시고 초청해 주셔서 목사님의 사랑을 올 때마다 듬뿍 경험합니다. 제가 그 사랑을 갚을 길은 딴 게 아니라 이렇게 초청해 주실 때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그 사랑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임하는 귀한 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과 방금 요나서를 함께 교독하고 봉독하셨는데요. 이 요나서는 참 특이한 예언서입니다. 이제 원래 예언서들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예언자가 받아서 대언하는 거죠. 근데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전혀 안 나오거든요. 요나서는 어떻게 보면은 실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구절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3장 4절 그 딱 한 구절이에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제 그거 한 말씀 전한 건데 이 요나서가 예언서 맞는가? 요나서는 예언서이기보다는 한 불순종한 그런 신앙인의 교훈을 다룬 그런 단편전기와도 같다 이렇게 이제 보이거든요. 근데 묘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신약성서에서 예언자들, 구약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을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딱 두 분을 말씀하세요. 그게 이사야와 요나입니다. 그 수많은 위대한 아모스, 예레미야, 에스겔 그 위대한 예언자들 중에 하필이면 이 소예언서 중에 또 좀 예언서 같지도 않은 이 요나를 이야기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고 계시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아마도 이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여전히 요나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단 한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것만 얘기했던 그런 요나를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예언자로 언급하고 계신 이유가 뭘까요? 요나는요 지극히 이제 인간적인 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스르 제국 수도 니느웨로 가서 예언의 말씀을 외치라.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원수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라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 니느웨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 이제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다에 던져지죠. 그나마 이제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회개기도 이제 구원 간구 통해서 이제 생명을 살리고 이제 니느웨로 도착합니다. 마지못해서 심판 예언을 외쳤습니다. 형식적으로 외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큰 성읍이라 3일을 가야 이제 다 성읍을 곳곳 볼 수 있는데 단 하루만 외쳤고 그것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겨우 이 한 구절. 그리고 나서는요 니느웨 성 바깥으로 나와서 그 심판 예언대로 여기 이제 무너지는 거 이제 보려고 했던 게 요나입니다. 이게 요나에게는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네들 백성들 얼마나 괴롭혔고 아녀자들 아이들 다 끌고 가고 그냥 생명을 남자들 앗아가고 그전 갖은
약탈 그런 악행을 일삼은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요나는 그렇게 순수하게 니느웨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할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요나에게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려고 합니다. 지금 그 니느웨 심판 예언은 하나님께서 시킨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키신 말씀에 대해서 요나는 그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감정, 자기의 분노, 자기의 상황을 더 앞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요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읽어야 합니다. 우리 모습 또한 그렇지 않은가요? 내 중심적인 사고, 나의 감정, 나의 것들로 가득 차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도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현실, 여러분도 당장 이 세상에 나가보세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지 않습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감정, 내 상황에만 집착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 자기 중심적인 사고, 현실의 복잡다단한 상황, 문제들, 그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향해 있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나쁜 사람은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이제 상식이 있고 이제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이익과 이익, 그 다음에 손해, 이런 눈앞에 이런 일들이 펼쳐질 때 우리는 쉽게 상식을 포기하고 우리의 양심을 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린아이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 기준이 있는데 그걸 따르지 않아요. 더군다나 요즘같이 이제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국가들 사이에도 자국 이익 중심으로 치닫는 시대에 어떻게 보면 도리어 힘을 가진 자가 이게 제일이다, 그렇게 느껴지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쁜 사람들이 돼요. 나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세상은 악하게 물들어 갑니다. 이제 상황을 이렇게 보고 나면은 과연 선과 악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데, 내 이익이 먼저인데, 내 살 길 챙기기 바쁜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올 자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과연 있는 걸까요?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제 아이스 요원들 무자비한 인권 탄압의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도대체 미국이 청교도들의 신앙의 자유로 시작된 이 크리스찬 국가가 맞나를 의심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정의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우리의 이기주의적인 자화상만 공공연히 드러나는 사회가 됐습니다. In God we trust가 아니라 in power, in money we trust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저 자신도 막상 제 이익 여부가 달린 결정의 상황에서 무엇을 택할지가 두렵습니다. 자기 이익 추구 생존의 급급한 삶을 살고 있지요. 뭐 인간 사는 세상 다 그런 거 아니야? 다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던데 뭐 나 혼자 난리 피운다고 뭐 세상이 변하나?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어차피 인간들 다 죄인이라던데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식의 이제 자포자기 성향이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요나의 도망감이 이해가 됩니다.
어쩌면 요나도요, 대대로 대라지 하면서 자기가 도망가던 그 바다 이제 그 폭풍이니까는 자기 그냥 던져버려. 이게 될 대로 대라지 이제 이런 심정 같아요. 저는 이제 요나서 보면서 이제 많은 부분에서 충격을 받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이제 4장 2절에서 깜짝 놀랐어요. 요나가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도망간 이유가 나오거든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니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이 그 구원의 능력이 요나에게는 불평의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는 것, 그 적국, 그 원수들을 사하시는 그거 자체가 본인에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니느웨의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것,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제 이 요나서 보면서 한마디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과 감정이 먼저입니다. 요나가 문제입니다. 이제 부끄럽지만 이제 요나를 구별한다면 어떤 분이 저에게 당신은 고치고 싶은 게 가장 고치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운전 습관입니다. 운전 때만 잡으면 이 조급해지고요. 분노의 질주를 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지금 고인이 되신 제 선친께서 해마다 설날에 제게 덕담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운전 좀 천천히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아십니까? 이게요 단지 우리의 성격이나 이제 감정 상태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평소 운전할 때 사람이 바뀐다 이 고민을 제 동료 교수님들한테 얘기했더니 이제 목회 상담 전공하는 교수님께서 그거 노이로제 증상 같다고 우리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쭉 노이로제 옛날에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노이로제를 이제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어요. 제미나이가 이제 노이로제는 신경증의 옛말로 심리적 갈등이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불안, 초조, 우울, 두통, 불면증 등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이 나타나고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하며 현실 판단력이 유지되지만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정신증과는 구분되는데 원인이 이제 스트레스, 심리적 갈등, 환경적 변화 그게 이제 원인이고요. 그러나 이제 좋은 소식은 충분한 휴식, 영양, 운동, 상담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재미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고통이 수반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건 맞습니다. 제 차를 타는 사람들은 다 불안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이제 정신증까지는 아니지만 신경증 증세 좀 과도한 반응이 이제 운전할 때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시잖아요. 인간이 세상 살면서 뭐 스트레스, 이제 갈등 이거 여러분보다 자유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외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이제 정신적인 환경에서도 늘 어려운 가지 문제들에 직면해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 상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피폐해지고 이제 강팍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 몰라도 나는 정상이야 이렇게 장담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곳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소크라테스의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Know thyself. 우리는 하나같이요 이제 모자란 존재들이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정상적이에요. 이제 뭐 그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내 직성대로 안 풀리면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 오늘 주인공 요나가 그렇습니다. 4장 3절에 느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걸 보고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나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보여요. 내 생각만 하니까. 나 힘들면, 내가 싫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이제 4장 4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요나처럼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만물의 주권자, 그 절대자 앞에서 자기 집착,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게 우리입니다. 이제 지난해 11월에 한국에서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애뉴얼이 모이는 이제 기독교 공동학회가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제목이 AI와 기술 시대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모였어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날 이제 AI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유튜브도 우리가 보는 거 알고리즘으로 다 관리해주고, 이제 웨이모가 우리 샌프란시스코 어느 곳이나 다 데려다주고요. 이제 장차 각 집에는 이제 로봇 비서가 생긴다며요. 다 집안일 도와주고, 심지어는 이제 청소년들 뭐 멘토, 뭐 카운셀링까지 다 해준다고 합니다. 인간의 기술이 어떤 수준까지 이제 진화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요, 트랜스 휴먼, 포스트 휴먼 해서요, 아시잖아요. 몸의 장기, 신체 일부를 계속해서 이제 바꿔대면서 반영구적으로 살아가는 거, 500년, 1000년 살려고 하는 게 이제 요즘의 세상입니다. 인간의 편의성으로 제공되는 이 최첨단 IT 문명의 발전이 과연 인간에게는 유토피아일까요? 디스토피아일까요? 제가 이제 그 신학자들 연구 발전을 가만히 들으면서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결국 오늘의 과학 기술의 발전이 인간 중심적인 자기 집착의 한 형태가 되기 쉽겠구나. 물론 과학 문명의 발전은 중요합니다. 인류사를 통해 보면은 이제 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4차 산업혁명으로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큰 혜택을 누리고 인류가 발전했지요. 그러나 그 과학을 발전시키는 사람들의 윤리와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관점으로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가? 정작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동기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그 발전의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 중심으로 옮겨지는 순간 옛날 에덴 동산처럼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고요,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죄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거룩한 경계선이 있는데요,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일, 그게 또 다른 범죄요, 우상 숭배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는데요,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거룩한 경계선을 이제 침범하게 됩니다. 주권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들을 하나하나 어기고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집에 사로잡혀서 만물의 창조자에게 이제 도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 39절.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2장 4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사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것은요, 그들의 변화, 그들의 회개입니다.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불성실한 그 요나, 자기 감정에 휩싸인 그 요나의 그런 말씀을 듣고도, 그 짧은 한 구절을 듣고도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당대 강팍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요, 교훈을 주고 계신 거예요. 요나와 같은 예언자의 말을 듣고도 이방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던 그들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 있는데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이제 오드 아르바임 용 브니베 네흐 파케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쓰이게 되는데, 이제 무너지리라, 이게 이제 네오 파케트인데요. 이 단어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너져 내린다는 의미도 있고요, 동시에 뒤엎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 심판을 예언하면서 그걸 기대하면서 요나는 외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의 입에 주신 말씀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전복되리라. 네흐 파케트, 뒤엎어진다. 회개의 역사를 일컫습니다.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부정한 그 이방인의 도성 니느웨가, 이 세상의 제국이 뒤엎어지는 겁니다. 왜요? 그 요나의 그 예언 말씀을 듣고요, 그 니느웨 백성들이 베옷을 입어요. 금식을 선포해요. 왕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어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표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당대 가장 힘있던 그 최강의 제국 아수르의 수도 한복판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나 자신도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뒤엎어지는 역사가 성취됩니다. 40일 후 니느웨는 전복되리라.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업사이드 다운, 반전이요, 변화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및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장 위대한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속죄의 역사, 3일 만에 부활하신 생명의 역사, 그 표적, 그 기사를 그 유대인들이 봤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랑하는 우리 샌프란시스코 참빛교회 여러분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그 어떤 다른 표적이나 기적이나 역사를 찾아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 삶이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고 썩은 거야? 씩씩대며 분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은 헛되고
인생은 다 그렇게 부조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뒤죽박죽, 무질서. 그래서 우리는요, 네흐 파케트, 뒤엎어지는 회개의 역사, 업사이드 다운, 전복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회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전 존재에 변하여 전 삶에 돌아섬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삶, 인간관계, 가족, 직장, 사업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질서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을 쫓는 게 아니라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요나서 드라마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분은 될 수 있는 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뒤엎어져서 변화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는 그저 예수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고꾸라져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뒹굴뒹굴 구르면서 내 뜻을 죽이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업사이드 다운, 뒤엎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